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모세의 믿음을 정리해 보자면 이럴 것 같아요. 모세는 더 나은 것을 위해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특권과 또 편안함을 과감하게 포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라도 더 내 손에 쥘까? 또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달라지죠.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런 복된 삶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영규 선교사님이라고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 박사까지 졸업하신 분이 다 내려놓으시고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또 쓰셨는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은 부유하고 성공대로를 달릴 때라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보다 커 보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란 누군가의 피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피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사실 구약 성경 창세기 때부터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예표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때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죄를 수치를 가릴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이 동물의 가죽을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신 것을 창세기에도 드러나고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앞장에 9장 13절, 14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13절, 14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첫째는 우리의 죽었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모세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피의 이해가 그렇게 깊지가 못했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죠. 그래도 모세가 한 가지 확실하게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믿었던 건 무엇이냐면 분명히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을지언정 그 징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10장 3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뒤로 물러날 수 없고 온전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고 행보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히브리 기자가 이제 모세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공동체 전체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의 지도 아래 홍해 바다를 건넌 건 맞지만 모세의 지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돼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무엇을 건너갑니까? 홍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은 함께 건너가는 싸움이에요. 이 홍해 바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빛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삶 하루하루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홍해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각 개인에게 홍해 바다를 혼자 건너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이제 운동 경기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파도 타기 응원하는 거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한 명이 이렇게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파도를 손을 들면서 응원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생각해 봤더니 믿음은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하는데 흐름을 타야 돼요. 함께 하는데 흐름을 타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 옆에서 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맨이라고 외칠 수 있어요. 서로 화답하는 믿음. 모세가 분명히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고 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 중에 하나님 그렇게 한번 건너봅시다.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한번 건너봅시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옆에 사람들 중에는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공동체의 힘을 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 들어줄 테니까 무조건 건너갑시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건너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일사천란하게 이렇게 몇백만 명이 하루 만에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하루 만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서로 함께 더 격려하고 더 응원하고
더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아픔을 나눌 때 여러분 개인의 삶에 건너가야 할 홍해바다, 여러분 가정에 건너가야 할 홍해바다, 삶의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정리해 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믿음은 항상 함께 건너간다는 거. 자, 세 번째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이방인들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이렇게 역사 가운데 성도가 해야 되는 전쟁은 항상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제가 또 달리 표현하자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이 시대에 이 말씀대로 진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산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나와요? 7일 동안 돌아서 무너졌는데 어떻게 돌았대요?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군대 사령관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 지략을, 전쟁 스트레지를 알려주지 않고 나팔을 빵빠레를 불고 언약궤를 들고 7번을 돌으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근데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싸움이라. 여러분 이 시대 때 진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진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실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 시대가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르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게 여리고 도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만 하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대요. 요즘 한국이 어떤 세대냐면 고등학교 졸업생 중 4명 중에 1명이 대학교 가면은 교회를 떠나버린대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형교회 빼고 조그만 소형교회나 개척교회는 안 된다더라 맨날. 안 된다더라. 힘들다더라. 패배주의적 사고가 가득하대요. 저는요. 힘들다더라는 격하게 공감할 수 있어요. 안 된다더라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여리고성을 7번 돌면 되는 거예요. 왜 7번이냐? 완전수니까. 완전수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 순종 안 하면 내 영혼이 다치고 내 이 말씀 진짜 순종하면 내 영혼도 살고 내 직장에 있는 영혼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 진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돌기만 하면 어느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삶에 진짜 산자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척교회 안 된다더라. 개척교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고
성도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진짜 여리고성을 도는 실천하는 순종의 성도가 있으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하나님,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리고성 나의 내면에 숨겨진 죄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나를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여리고성 무엇입니까?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고 돌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